아침 큐티를 시작하며 항상 샬롬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샬롬은 평안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인사말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은 강력한 힘이나 강제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섬김에 의해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세상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온전한 샬롬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뜻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껍데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사람의 뜻에 맞춰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사람의 죄성이 나쁜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율법인데 죄인인 인간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악한 인간이 선한 율법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붙잡은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참 많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을 가지고서는 완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 한 사람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면서 고백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 점점 무뎌집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죽은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죄의 부끄러움과 그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동시에 떠올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려는 욕구,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죄로 인한 옛사람도 죽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지만 여전히 올라오는 죄를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됩니다. 율법도 십자가도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의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벌벌 떨며 죽어서 지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죽어 지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죄성 가득한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부활의 영광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성 가득한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그 죄를 또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로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며 가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